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참 그 선생님 보고 싶다. 어디 계실까?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이 없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저도 생각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제가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제 집에 방문한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와서 저희 아버지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굉장히 제게는 감동이었고, 여러분, 그런 선생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참 행운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 말고 교회 선생님이 생각나는 분이 있나요? 이 교회 선생님은 더 중요해요. 왜요? 이 선생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나를 사랑해 줬고, 그렇게 교회 오기를 기다려 주었고, 교회 왔을 때 그렇게 반가워했던 나의 선생님,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 선생님은 너무 훌륭한 선생님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만남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이 부모의 만남은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이 결정은 누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기에 순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준 부모를 싫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만남을 거절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안 돼요. 아무리 부모가 무능하다 하더라도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2번째 만남은 배우자의 만남이에요.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해요. 왜요? 나의 반년의 인생을, 평생의 반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만남을 해야 돼요. 3번째 만남은 스승과의 만남이에요. 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 여인이 있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던 엄마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았어요.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동생이 또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이 여인도 어릴 적에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가 안질이 걸렸는데 이 안질을 빨리 치료 안 해가지고 악화되어서 그만 2눈을 실명하고 말았어요. 자신의 기구한 이 운명 때문에 이 여인은 2번씩 어린 나이에 자살을 시도해요.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러나 자살을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바바라는 신부를 만납니다. 그 신부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너를 다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다시 살기를 작정하고 삶에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면서 이는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맹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6년간 최우수상을 받는 공부를 해요. 그가 공부도 잘하고 너무 성실해서 어느 한 신문사에서 그의 개안 수술을 시도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가 눈을 뜨고 말았어요.
그의 이름은 누구냐 하면 바로 설리반 선생님이었어요. 이 설리반 선생님은 누구냐 하면은 어느 날 어느 맹인이 농아이면서 말을 못해요. 청각장애예요. 귀도 못 듣고요. 눈도 못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는지 화가 나면 어찌할 줄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헬런 켈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성격은 포악하게 이루 말할 수 없고 귀도 안 들리죠. 눈도 보지 못하죠. 이 사람은 사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분노와 여러 가지 악한 마음만 가득 차 있는 이 헬런 켈러의 가정교사를 구하는데 설리반이라는 이 여인이 자원해서 그 가정교사로 들어가요. 놀라운 것은 48년 동안 이 헬런 켈러를 위해서 계속해서 교사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죠. 놀라운 것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이 이 헬런 켈러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여러분, 눈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박사 학위를 받았겠습니까? 그의 눈이 되어주고 그의 귀가 되어주고 그의 손발이 되어주면서 이 헬런 켈러가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어서 박사학위까지 받는, 그래서 이 헬런 켈러는 온 세계 사람들에게, 온 세계 사람의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헬런 켈러를 만들어낸 것이 누구냐? 설리반이었고요. 설리반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바라고 하는 어느 한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사는 한 인생을 훌륭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사들을 우리는 참 존중해줘야 되고요.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참 격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학교 교사는 아무 보상도 없고요. 자기 시간을 내어서 하는데 말도 안 듣는 우리 어린이들을 끝까지 참여내고 기다리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구역장 여러분, 구역장님도 교사입니다.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여러분도 교사입니다. 스승입니다. 1:1 양육을 하는 양육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제자를 삼는 일에 지금 헌신하고 있고 스승으로, 교사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도 스승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스승인지 모릅니다. 어느 젊은이가 길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노인이 물었습니다. 왜 방황하고 그렇게 고민이 많으냐 했더니 제게 좋은 선생님, 스승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서 다니지만 좋은 스승을 못 만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좋은 스승을 소개해 주겠네. 누굽니까? 지금 집으로 달려가서 집에 도착했을 때, 내가 왔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신발을 신지 않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너의 가장 소중한 스승이네. 이 사람은 신기하고도 깜짝 놀라서 우리 스승이 집에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자신이 왔다는 것을 알릴 때 신발을 신지 않고 뛰어나온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자기 엄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 부모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자격을 갖춰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는 삶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정직하게 정의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면 이 아이들도 바르게 자라갑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스승으로서 갖춰야 할 교사상, 스승의 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것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보다 아비가 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선생님보다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버지와 스승은 같은 점은 뭐가 있을까 봤더니 서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녀가 성공하는데 큰 디딤돌이 됩니다. 스승과 부모,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승 또 아버지는 같은 점이 많지만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스승은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탈선하면 담임 선생님 불러와. 왜 이 아이가 탈선했습니까? 따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탈선하면 부모 불러와. 그래가지고 따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경찰도 얘기하고 학교 선생님도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대해서. 여러분, 또 아버지는 자녀가 집을 나가면 끝까지 찾습니다. 예전에 대구에서 개구리 소년들이 있어요. 개구리를 잡으러 나가는 한 무리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대구시가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못 찾았어요. 그의 부모들은 모든 생을 다 포기하고 자녀들을 찾아서 수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가정이 다 망가졌어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자기 돌아오지 않는 자신의 자녀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백방으로 찾아다니는 것이 부모예요. 그러나 스승은 자녀가 나가면 안 찾습니다. 전화는 몇 번 해보겠죠. 그러다가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의 교회 학교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 학교가 아이들이 없는 것은 우리 교사들이 스승의 마음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쳤으면 아마 끝까지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맞이하고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것이 참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 실족해 한 사람은 연자맷돌을 달고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연자맷돌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거 바다에 메고 들어가면 안 떠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정말 하기 힘들어요. 나처럼 정도 해, 나를 본받아, 나를 따라. 이 말은 교사가 하기가 참 힘듭니다. 목사도 이 말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처럼만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교사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른 삶입니까? 그리고 나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해줘야 할 간증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어릴 적에 이렇게 컸는데 내가 이렇게 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런 결심을 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좋은 경험. 그래서 자녀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를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본이 되는 교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래서 수건을 두른 것이 이렇게 십자가에다 두른 이 표시가 예수님이 수건을 두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야를 물을 떠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딱 갖다 놓고 발을 다 씻겼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나처럼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선생님, 그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부활절날 집에 초청한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재우면서 이 아이들을 전부 다 발을 씻겨줬던 아이들이 너무 감동을 했어요. 집에서 자는 것도 너무 좋아했고요. 또 선생님이 발을 씻겨서 딱 재우니까 얼마나 감동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세 번째, 믿음은 말이 아니라 그 능력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쟁이로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말은 잘하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말처럼 안 살아요. 말만 잘하고 말처럼 안 사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말은 많고 실천은 없는 그런 삶은 그 말이 쓸데없는 말이고 아무 영향력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하고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가르치고서 이 사람이 실천을 하며 사는지 안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선생님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너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지키고 살지 않니? 왜 지키지 않니? 라고 하면서 그 말을 그것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물어볼 수 있는 교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잘 몰라요. 그 다음은 부모가 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아요. 너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왜 안 사니? 라고 부모가 점검해야 되는데 많은 부모가 점검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뭘 가르쳤는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뭘 배우고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이를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능력이 없는, 아무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21절에 교사는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정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려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이걸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듣고 나쁜 말을 하고 또 선생님을 놀려먹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부모한테 가서 이 아이가 이런 아이, 참 이상한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면 부모는 믿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애는 착한 애입니다 라고.
근데 이 아이들이요, 부모 앞에서는 착한 행실처럼 말도 하고요, 행동도 조심하는데,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맞을까봐. 그런데 안 때리는 교회에 오면 지 마음대로 해요. 그래도 사랑과 온유로 해야 돼요. 아이를 때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그것을 알고 선생님들을 놀려먹어요. 만약 그런 게 발견되면 부모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부모가 매를 대야 돼요.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아이의 교육을 망치는 일이에요. 아이가 자도 깨우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과 온유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련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맡겨야 돼요. 다섯 번째는 내가 보낼 만한 디모데를 기르라고 가르칩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내가 가서 이 어려운 문제를 수습해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들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는 멋진 디모데,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가르쳐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우리의 자녀, 내가 가르친 학생,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멋진 선생님이 돼야 됩니다. 멋진 부모가 되어서 멋진 아이를 길러내는 그런 일에, 제자 삼는 그런 일에 우리가 모두 헌신해야 되고 쓰임 받아야 됩니다. 부모는 내가 이 아이의 스승이다 생각하고 스승으로서 갖춰야 할 이런 덕목들을 분명히 갖추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에 내놔도 멋진 나의 제자입니다, 나의 아들입니다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소중한 사명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백화점을 처음 만든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래전 사람인데 이는 교사를 열심히 평생 교사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백화점 왕인이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느 날 최신부 장관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의 그 경영 능력을 가지고 우리 최신부 편지 보내고 우편하는 것에 대한 기틀을 잡아주세요. 그랬을 때 싫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워싱턴에 가서 하면 나의 고향에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교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대통령이 사정했습니다. 제발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교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토요일마다 비행기를 띄워서 나를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실어다 주세요. 나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나의 교회 교사를 기필코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내가 비행기를 띄워서라도 당신을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토요일날 다 수송해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내가 최신부 장관을 하겠습니다. 그 일에 모든 사람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관직보다 교사직이 더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나는 교사직이 내가 평생 해야 할 본업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나의 본업입니다. 그리고 이 장관은 내가 1년 하다 그만둘 부업입니다. 나는 절대로 본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본업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